샬롬, 시니어와 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 이어서 정체성 알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늦은 오후에 한 청년이 하루 종일 공원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공원 관리인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하루 종일 공원에만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글쎄요, 저도 제가 누구인지 몰라서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유명한 명제를 남긴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였습니다. 공원 관리인에 되도록지 않게 던진 이 질문,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청년의 시대를 지나고 중년을 지나고 이제 시내가 되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명제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명한 말은 너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알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 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때 자신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50이 넘은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할 때 주일 늦은 오후가 되면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경기도 이천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걸어서 기숙사까지 가면은 텅 빈 기숙사에 혼자 이렇게 잠을 자고 이제 다음날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공부하느라고 또 많이 지쳐 있었는데 제가 위로를 얻은 것은 저보다도 더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시러 오는 분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몽골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못다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몽골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90년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풍백화점 때 사장으로 계셨는데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희생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들을 다 처리하고 그리고 끝내고 난 다음에 홀연히 몽골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때 한 학년을 마치고 나서 그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새삼스럽게 기억이 납니다.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는 이 말이 맞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자신도 모르는 자신이 숨어 있고 남도 모르는 자신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김성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목회자입니다. 자, 이것은 자기도 알고 남도 아는 자신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자신이 숨어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기억이 없는 상태가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자라가면서 성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쁜 무의식의 기억이 있고 또 좋은 무의식의 기억이 있습니다. 나쁜 무의식은 지우고 좋은 무의식은 이끌어낼 때 인간의 숨어있던 그 정체성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대 때 유대 청도교였던 수르바벨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그 능력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의 숨어 있는 정체성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 숨어 있는 그 잠재 능력을 첫눈에 알아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 게바라는 세 종류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이고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인 게바는 투박한 아람어 언어로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장차 게바라고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북방 갈릴리로 다시 한번 말씀한다면 베드로 니는 앞으로 반석 같은 큰 인물이 될 기다. 어부였던 베드로의 정체성을 끌어내는 데는 다른 말이 더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평생 고기만 잡아먹고 살던 베드로 그는 바로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잠재력에 숨어있는 정체성을 끌어내시는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 속에 그동안에 평생 숨어있던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히브리서의 배경은 유대계에서 기독교를 교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AD 64년에서 54년부터 68년까지 14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 말씀은 네로의 말기인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핍박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해결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안락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좁은 길을 갈 것인가. 성도는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이것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예수님의 정체성 위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성도의 정체성 위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체성이란 그 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아 정체성이란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자아 정체성은 예수님의 정체성 안에서만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본장 5절에서 이러한 적재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정체성, 너는 내 아들이란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천사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너는 내 아들이란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만 하셨던 그런 말씀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천사의 원어는 안겔로스입니다. 안겔로스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자입니다. 즉 천사들도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만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5절 후반부에서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낳은 아들 솔로몬을 지칭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예언하신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오늘 히브리서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여기에 1000년 전에 사무엘 하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여기서 솔로몬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하를 기록하기 약 600년 600년 후에 역대상 17장 13절에서도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또다시 다윗 언약을 통해서 확정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해서 그는 사무엘하 7장 14절과 똑같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지칭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교회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혈통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이 사무엘하의 이 언약의 말씀은 그로부터 약 1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러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권세를 주심으로써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하게 적용을 한다면은 나 하나님은 다윗이 낳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의 혈통에서 장차 태어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나의 아들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저 인간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육신의 한계, 조롱과 수치를 온몸으로 다 받으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잠시 왔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한 예수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여기까지가 끝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정체성,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박해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예수를 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현장에서 온몸으로 목도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로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부활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이 인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2000년의 그 세월을 뛰어넘어서 지금 2021년 부활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무엇입니까? 원어조에는 영적 생명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났을 때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적인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자 아들이듯이 우리의 정체성은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천국 시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 그들 또는 자녀들처럼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과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자녀는 아들들과 딸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You will be my sons and daughters. 아들과 딸들 이렇게 복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아들이라고 선포하셨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제 부친의 기억이 어릴 때 남아 있습니다. 제 부친의 고향은 평안남도 용광군이었습니다. 6.25 난리통에 그만 가족을 두고 혼자 남쪽으로 넘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고향을 생각하시면서 술을 드시면서 이렇게 우시기도 하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괴로워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면서 이렇게 사람들과 또 가족들을 괴롭히는 그렇게 아버지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한번 술을 드시다가 친구들이 찾아오면은 늘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북 특유의 사투리로 이렇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또 격려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성균아, 훌륭한 사람이 되라우. 그러셨던 거예요. 제가 아버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이 말은 평생 제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너는 개바라 하리니. 이 말씀처럼 저한테 정말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어려울 때 저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저를 세우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났을 때 장점을 바라보고 용기를 주고 숨어있는 정체성을 끌어내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드러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내 삶을 주관하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겼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내 아들이란 자기 정체성. 오늘 내가 너를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졌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다시 일어나라. 너는 내가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낳은 내 아들이잖아. 사망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소망을 붙들고 넘어진 자,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성도와 자녀들이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흐르는데
자국 난 그 손길 물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자아 정체성은 예수님의 정체성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는 내 아들이란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넘어질 때 너는 내가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이기고 난 내 아들이란 말씀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다시 일어나라. 너는 내가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낳은 내 아들이잖아. 아들아, 다시 일어나라. 우리의 손을 부여잡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알고 나의 전 소유와 전 인격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드러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목받지 못했던 어부가 시몬 베드로가 되고 괴바가 되었듯이 어떤 역경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란 정체성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이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답답하고 믿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믿음의 정체성을 꼭 붙드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